윤향기 목사님이 옛날에 가수할 때 불렀던 노래 중에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 나는 행복합니다. 여기까지만.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참 부르면서 뭐가 저렇게 행복해서 늘 행복합니다라고 그럴까. 또 가요 중에 왜 또 명절 때 가요 얘기를 하는데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 그래요.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랑. 왜 행복하냐?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해야 되고 훨씬 더 기뻐해야 되고 훨씬 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본당 리모델링 공사할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물론 여러분들 힘에 부치고 어려운 줄 압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지난번 노회 가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부러워가지고 막 눈이 땡그래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딱 그러는데, 송 목사님 좋겠어요. 송 목사님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죠. 행복하죠. 나중에 리모델링 끝나면 다 구경 오세요. 그랬더니 구경 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막 어느 교회에서도 이제 저희 교회 때문에 배가 아파서 리모델링을 하려는 교회들이 노회 안에 몇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리모델링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제 얼추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 그 예쁘게 우리가 한 곳에서 올라가서 예배할 그걸 한번 생각하면 막 가슴이 지금도 막 싱쿵싱쿵 막 벌렁벌렁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저곳에서 우리 애들이 막 쿵쿵 뛰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 그 앞에다가 팔레트 설치해놓고 거기다가 후줄근한 담요 깔아놓고 거기서 막 애들 그러고 그거 보면서 막 마음이 그랬는데 이제는 앞에 그 넓은 무대에다가 조명도 새로 싹 하고 음향도 새로 딱 한 데서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춤추어 노래할 수 있는 그 모습 너무 막 속이 후련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행복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구절 중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다음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는 시편 4편 7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의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쁨의 존재로 여기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들. 제가 하나님께 정체성을 물어서 하나님 도대체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나의 기쁨의 존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 40년만 고생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태어나면서 험악한 시절에 태어났어요. 바로가 히브리 남자들을 다 싸그리 먹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시대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험악한 세월에 태어났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자가 돼서 애굽 왕국에 들어서 40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40년이 지나고서는 나왔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로 인해 가지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해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의 삶을 살아요.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최고의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그 말도 안 듣고 속 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광야를 유리하다가 요단 동편까지 왔어요. 120살이 될 때 여전히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도 쇠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 그가 120년의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돌아보고 나서 반추해낸 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아, 그래도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 33장이 뭐냐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치고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 12지파를 다 축복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축복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하이라이트 말씀이 오늘 바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그 축복의 메시지의 결론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딱 내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험악한 세월 120년의 삶을 살아오고 내 인생을 다 돌이켜보고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다 유추해봐도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구절에서 근데 말씀을 보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복수로 말하지 않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서 단수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단수, 행복한 사람 단수로 말해요. 너희 복수, 사람들 이렇게 복수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수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스라엘 여러 사람들을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너희 모두는 다 그냥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그냥 모호한 다수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너희 한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한때 그냥 도매금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너희 다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너희 한 사람, 너 한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모습을 본다면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본다면 이스라엘은 사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와 있어요. 오면서 아모리 왕과 또 그 시온 왕을 다 처부수고 그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아직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뭐 하나 차지한 게 제대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뭐 하나 제대로 이루거나 차지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단 동편에 이제 와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지금 삶의 모습을 보아서는 결코 이스라엘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조건, 아직 땅도 차지하지 못했고 아직 집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아직 뭐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아직도 천막치고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만나 내려주면 그냥 그거 먹고 있고 저녁 때 메추라기 오면 그거 먹고 있고 그냥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기준에서 보면 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오늘 모세는 드러난 모습에서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좋은 땅을 차지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또 좋은 집이 있어서 또 좋은 보물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닌데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모세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미 본질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태어나면서부터 행복한 사람들이다. 존재하면서부터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축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있던 그의 인생 후반기 40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 동안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있었던 그 40년보다 유대 들판에서 유대 광야에서 이 양떼를 치고 있었던 어린 시절 그 목동 시절이 훨씬 더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척박한 들판에서 양을 치며 자신의 삶에 대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가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칠 때 그냥 이렇게 아침에 나갔다 양 치고 저녁 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나가면 보름 한 달씩 바깥에 나가 있어야 돼요. 유대 광야로 갔다가, 유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쳐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있을 때, 양떼를 칠 때가 훨씬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게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잔이 넘치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던 다윗의 형편과 처지를 본다면 왕궁에서 왕으로 있을 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요. 턱없이 모자란 삶입니다. 아주 그지 같은 삶이에요. 왕으로 있을 때 삶하고 비교해보면. 그런데도 다윗은 목동 시절이 자신의 참 행복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왕으로 있었던 지금보다 그때가 부족함이 없었고 내 영혼의 잔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넘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그러합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 험악한 세월을 산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내린 결론이 뭐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다윗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의 고백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강조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내려주시고 이루다 할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족속과 민족과 나라도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족속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던 것이 있죠.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까? 이제는 그냥 대답이 술술 나오네요. 하도 물어봤더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줬는데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줬다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줬어.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줬다고! 네 손에 했잖아. 모르는 건 손에 줘줘도 모른다고. 복을 줬는데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복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받은 복을 나눠줘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가진 처지와 형편과 기질과 성격과 상황에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막 다혈질이고 이 사람 성질 급하고 이 사람 소심하고 이 사람 쪼잔하고 그런 기질과 그런 성격 이것에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좀 왁구가 별로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펑퍼짐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날씬한 사람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의 성격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질과 상관없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외적인 조건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고요. 외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러겠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는 외적인 조건을 보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에 상관없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복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만큼도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막 지금 속여먹고 있는 아버지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대형 사기극을 치고 있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복을 받고 있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있던 때는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축복을 받고 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의 행실은 나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요. 축복은 축복이고 연단은 연단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연단 받잖아요. 엄청난 연단을 받게 되잖아요. 야곱의 모습과 기질과 성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복을 주신 것은 그 행복을 우리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통로가 되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명절을 맞아 모두가 고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녀들과 형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줘야 될까요? 행복한 사람으로 비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행복한 사람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구질구질하고 맨날 얼굴은 우울하고 맨날 그냥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고 있고 맨날 한숨만 짓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맨날 실망하고 있고 맨날 화만 내고 있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삶의 현실적인 형편과 처지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누구라도 우리를 보았을 때 너는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데 왜 행복한 것이냐 도대체. 우리는 집이 아파트가 이렇게 큰 데서 살고 너희는 그 새들어 살고 있는데 왜 네가 나보다 더 행복한 것이냐. 너는 좋은 차를 굴리지 못하고 나는 외제차 좋은 세단 고급 세단을 굴리고 있는데 너는 그냥 조그만 경차를 타고 있는데 왜 네가 더 행복한 거냐. 우리 자식 놈은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니네 자녀들은 좋은 대학도 안 나왔는데 왜 네가 더 행복한 거냐. 궁금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도대체 왜 네가 행복한 거냐. 외적인 조건들을 다 따져봐도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왜 너희가 행복한지 내가 그걸 모르겠구나. 왜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네가 더 행복한 거냐.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고백처럼 내 안에서 차고 넘쳐야 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뭘로 넘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야. 왜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행복을 재단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더 많이 배워야 행복하고, 더 큰 집에서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차를 타야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다라고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본질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행복한 사람 만들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유업이다는 거예요. 이 땅을 잠깐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에 부족하고 모자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한 사람들로 만드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의 모습은 비록 복을 받은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복을 받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음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그 CF 그 광고를 여자라서 행복해요. 여자라서만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그 CF를 잠깐 그 카피라이터를 조금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고요. 큰 사랑을 받았고요. 큰 은혜를 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을 도리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래서 참된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남웅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 멸망길로 사라져가야 할 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 삼아주셨나이까.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행복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받은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우리의 자손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고백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 손들과 우리의 이웃 친척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늘 터져나오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원근 각처의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행복한 가정의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